소심한 자를 용사로 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이제 어제 본문인데요. 기드온이 이제 위축이 되어 있을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을 점점 군사들의 숫자를 줄여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300명까지 이렇게 줄여 나가시죠. 이제 그러면 사실은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되는데, 이제 뒤에 8장에 보면은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인데 미디안의 군사들은 이제 13만 5천 명이라고 나와요. 13만 5천 명. 12만 명은 이제 죽었고 남아 있는 자가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00명. 이거를 이제 딱 알기 쉽게 하면은 450대 1입니다. 450대 1. 예. 그러니까 13만 5천 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죠. 근데 하나님 너무 많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라고 해서 3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기드온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였는데 하나님이 자꾸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절대 많은 게 아닌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미디안이 너무나 판을 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기드온이 너무나 이제 무서워서 그 포도주 그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전혀 맞지 않는 그 상황에, 그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큰 용사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수탈의 역사와 이렇게 괴로운 일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마치 모세를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의 반응과 똑같이, 우리 므낫세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앞에. 그래서 그 이제 고기와 국을 준비해서, 또 무교병을 준비해서 이렇게 올려놓지, 바위 위에. 그게 천사가 이제 그거를 불로 사르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대니까 거기 불이 나와가지고 살라졌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좀 담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드온은 2번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 게 맞다면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확신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양털로 시험하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주변에는 마르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번에는 양털이 마르고 주변은 다 젖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젖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2번, 3번 걸쳐서 말씀하시고 또 객관적인 증거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숫자가, 막상 싸우려는 숫자가 모였을 때 숫자가 점점 줄어가니까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연약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어제 본문의 끝에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기드온의 마음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확신을 줘도 너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한 명이서 450명을 상대하려니까 너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 내가 그거 안다 라고 하시면서 기드온의 연약한 점을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너 적진에 내려가가지고 적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기드온이 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꿈꾼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해석을 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붙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적군에 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망할 거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고 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구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처음에 큰 용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처음 만나실 때부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기드온을 담대하게 일어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300명을 향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용사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진짜 큰 용사, 세상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나 못하는데요,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하나님을 큰 일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데요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또는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 라고 선언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진짜 반석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도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거룩하다, 성도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셨지만 우리 실상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죄가 많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도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자신이 내뱉은 선포하신 말에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예수님 모습을 담게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니 나는 정말 형편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덮고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남음이 있으니 그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우리가 연약한 자를 용사를 작은 자를 용사로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기드온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1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듣고 경배하며 라고 했어요. 경배하며. 경배입니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이런 담대함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것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만 높아지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주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자, 하나님은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방법도 믿음의 방법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00명이 모였어요. 근데 300명이 모였는데 그들의 무기가 뭐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300명이니까 이 300명의 수적 열쇠를 좀 채울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현대식 무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철병거를 준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그 다음에 나팔,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애당초 1대 450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고 이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그러니까 들려주는 게 그들이 딱 봤을 때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1대 450으로 싸우는데 최신식 무기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싸우라고? 좀 어이없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무기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기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이걸로 하지? 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걸로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기드온에게 좀 아쉬운 것은 끝까지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23절에 보면 자, 이제 적군들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2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 다음에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부터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지금 뭐냐면 돌려보냈던 사람들을 지금 다시 모으는 겁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 모아놨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뭔가 이제 될 것 같으니까 다시금 수적인 힘의 그 우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300명으로 족하다, 300명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기드온은 거기에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정말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중간에 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하고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인간적인 생각을 개입해서 처음에 그 마음과는 변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8장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하게 될 때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인간이 자랑하게 되는 그런 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는 애당초에 주님의 일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고 소심한 자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전적인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성도로 부른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예배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방법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끝까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은 나중에 점점 타락해요. 벌써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처음에 정말 성령으로 시작하고 처음에 은혜로 시작하고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을 개입하여서 주님 육체로 나아가는,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